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7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대강절 하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평탄한 게 뭐냐? 굽어진 길을 바르게 하고 굴곡진 길을 반듯하게 펴는 일을 하는 거다. 정지 작업을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고독하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혼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직분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수행을 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쁘게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증거를 통해 주님의 오심을 바라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도 봤습니다만 크리스마스, 주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을 앞두고 무엇을 기다리느냐? 무엇을? 어떤 사람들은 이번 성탄절 때 멋진 선물 받기로 약속을 했다. 그래서 그 선물이 주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결혼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결혼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날 봐요. 지금은 말씀 듣는 시간이지 뭐 주보를 보거나 옆 사람하고 노닥거리거나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날 봐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접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이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또 세계적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면서 한편으로는 세계 경제 대국에 들어선 그런 멋진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마다 매년 맞이하는 거지만 정말 감동적이고 정말 기쁘고 평안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크리스마스가 과연 몇 번이 될까? 왜냐하면 이 땅에는 지금도 북한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마음대로 믿을 수가 없고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가 없고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들은 크리스마스를 지금 어떻게 기다리고 있겠어요? 이불 속에서 불 다 끄고 남들 잘 때 이불 속에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북한 동포들도 좀 제발 지켜주십시오. 지켜주옵소서. 여기에도 주님이 좀 오시옵소서. 아마 그런 그냥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 아프리카 여러 군데 이런 데서는 어떻겠어요? 포탄이 떨어지고 테러가 자행되고 집을 잃어버리고 다치고 그 가운데서도 부서진 그 오두막 같은 그곳에서도 그 땅에 평화가 오기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기에도 함께하기를 아마 고대할 겁니다.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필리핀에 태풍으로 말미암아 10,000명 가까이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많이 이제 지금 세계 여러 나라가 구호를 해서 많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몇 년 전에 IT에 지진이 일어나고 일본에 방사능이 유출이 되고 또 인도네시아 그쪽에 엄청난 해일이 있었고, 그런 곳들이 아직도 다 회복되지 않았어요. 중국의 뭐 쓰촨성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아직도 다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요, 매년 여름만 되면 장마 가지고 홍수가 가지고 태풍이 불어쳐가지고 뚝이 무너지고 재해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산사태가 나고 죽고 다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1년 후에 또 반복이 돼요. 또 반복이 돼요.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뚝을 막아놓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데가 터지고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세계 곳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사람들의 심령에 진짜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굶주림이 없었으면 좋겠다. 따뜻한 잠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고대를 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뭐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편안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심령 한구석에는요, 가슴이 뻥 뚫려가지고 공허한 사람들이 이 땅에도 많습니다. 특히 돈 많은 사람들, 재산 많이 가진 사람들, 권력 많이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육신은 평안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구멍이 뻥 뚫려서 공허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그 누군가를 기다리는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채워줄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다림의 기다림. 그리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예리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전기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생긴 이야기인데,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전라남도 율촌면 시골에서 그때 처음에는요, 전기를 못 보고 배터리 있죠? 배터리. 그거 배터리를 연결을 해서 불을 켜고 배터리를 연결해서 TV, 그때 여로라고 하는 그 연속기가 나왔죠. 그거를 보는데, 우리 동네도 없고 옆 동네에 그 TV 한 대 와가지고 그 배터리 연결해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 마당에 둘러모 앉아가지고 초등학교 때 가서 이제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교회에다가 형광등을 달아서 배터리 연결해서 불을 켠 적이 있어요. 아직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 시골 사람이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에 살다가 서울에 놀러를 왔는데, 전기불을 딱 본 거예요. 이야, 희한하네, 이거. 희한하네. 기름을 안 넣어도 되고. 옛날에 호롱불 켜면요, 그름이 막 연기 일어나가지고, 자고 일어나면요, 콧구멍 밑이 시커매져, 이렇게. 그 끓음 때문에. 머리카락이 막 타기도 하고. 그 불 켜는 옆에 천장이고 벽이고 막 다 시커멓게 그려지고. 이랬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옛날 호롱불, 그 다음에 호로병 해가지고 이렇게 유리병 넣어가지고 밑에 기름 넣어가지고 또 키우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 매일 그 유리를 빼가지고 닦아야 돼요. 왜? 끓음이 생겨가지고 컴컴해가 안 보이니까. 안에도 닦고 밖에도 닦고 이렇게 닦아야 돼요. 근데 이 전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를 가가지고 전구도 사고, 전기줄도 사고, 소켓도 사고, 그렇게 시골에 왔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여러분, 지금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내가 여기 가지고 온 거, 이거에 불이 들어오는데요, 이거는 기름도 필요 없어요.
바람이 불어도 안 꺼져요. 아주 신기합니다. 그러고는 기둥을 세우고 전기줄을 갖다 매고 소켓을 연결하고 전구를 딱 끼웠어요. 그리고 옛날 소켓에는 이렇게 돌리는 게 있었거든요. 스위치를 탁 키면 불이 들어왔어요. 벽에다 이게 스위치 달기 전에 그런 게 있어요. 탁 키면 이제 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탁 켰는데 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 동네 사람들이 뭐야 장난해? 아주 망신만 남았어요. 왜 불이 안 들어왔을까요? 전구도 있고 전선도 있고 소켓도 있었지만은 그 전기줄이 어디에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발전소에서 오는 전신주에 연결이 안 돼 있었어요. 그 시골에 전신주가 어디 있어? 없어. 전주가 없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 그래요. 수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었죠. 수도 꼭지만 틀면 물 나오는 걸 아랍 사람들이 보고 몰래 호텔에 수도 꼭지를 떼어갖고 가서 집에 가서 틀면 나오는 줄 알고 뭐가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수도관이 상수원하고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게 이와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러 왔는데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예배를 보러 온 거예요. 보러 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달라요. 보는 것은요 관중이야. 오 니네들 예배 잘 드리나 안 드리나 내가 봐야지 하고 이렇게 아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 설교 제대로 하나? 발음이 왜 저래? 왜 폼이 저렇게 생겼지? 이게 예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건 뭐예요?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목사님이 설교는 목사님이 하지만은 나는 듣고만 있지만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같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는 안 믿고 그냥 와서 앉아가지고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보고 듣는 것만 해도 참 잘하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주연아 날 봐. 날 봐야지. 자,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주님의 길을 예비했느냐? 20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리라. 너 누구냐? 응? 사람들이 너 누구냐? 나 예수쟁이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너 누구냐? 너 진짜 예수쟁이 맞냐? 맞아, 나 예수쟁이다. 세례 요한이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 선지자냐? 네가 메시아냐? 아니야.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먼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올 길을 준비한 거예요. 청소도 하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막 까기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막 베풀고 그 일을 했죠. 자신을 알고 충성을 했어요. 자기가 누군지 알았어요.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은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어요. 충분히 대접받을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았지만 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 웬만한 사람들 막 있는데, 지난번에 천주교 아무개 신부가 영평도 포격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거기가 북한의 앞마당인데 거기 가서 딴놈들이 와서 전쟁 연습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놔두냐? 팡 쏴서 쫓아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보통적인 생각이 아니고 북한 사람과 북한을 동조하는 사람들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 사퇴해야 된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100%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고 51%, 49%는 반대를 했어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점의 하나는 다수결 원칙이에요. 단 한 명이라도 더 찬성하는 쪽을 오케이 하는 거예요. 단 2% 차이지만은 그래도 51%가 더 많은 지지를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정부 기관들이 부정선거에 개입을 했네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사퇴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면서 헤롯 대왕 물러나라 이런 거 안 했어요. 로마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로마 물러나라 이런 것도 안 했어요. 오로지 그의 사명은 뭐예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걷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감당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정부에서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바로 잡으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기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게 바른 종교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그냥 내리 까기만 하고 까는 정도가 아니라 엉뚱한 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신부는 물러나라. 차라리 북한으로 가서 살아라. 북한의 편을 들고 북한에 옹호하고 북한 가서 살아라.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또 거기에 또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론이 좌파 우파 해가지고 이념이 막 지금 대립.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표심과 비슷해요. 51대 49. 우파가 51%면 좌파가 49%예요. 종교계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막 지금 국론이 나눠져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의 입장에서 바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야, 동전 하나 갖고 와봐요. 이거 누구의 그림과 글이 있느냐? 가이사의 글과 형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됐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기독교인이 교회가 세상에서의 의무를 다 하면서 교회 와서는 또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세상에 세금 내고 할 필요 없다. 이것도 잘못돼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도 세례 요한은 보내심을 받은 종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알고 모든 세상 유혹을 물리치고 메시아를 증거하는 종으로 충성을 했어요. 한 목사님이 부흥에 인도하려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앉아있는 한 노인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의 감동을, 그래서 인사를 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권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노인이 막 화를 내면서 이제는 예수쟁이구만. 내가 뭐가 답답해서 예수를 믿어. 막 그렇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문을 불러가지고 내가 말이야 비싼 돈 주고 1등칸 타고 조용히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쟁이 때문에 나 시끄러워서 가겠다고. 응? 나 표를 물려주든지 이 사람 내쫓든지 하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망신을 당하고 조용히 이제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가서 소주를 한 병 딱 사오더니 아까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해서 미안하니까 소주 한 잔 하면서 그냥 풉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꼭 남하고 오해 있고 이런 거 풀려고 그러면 꼭 우리 술 한잔 하고 잊어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죠. 날 봐. 술 얘기해서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는 술 먹지 않습니다. 어르신 술 많이 먹고 예수 안 믿고 그러다가 지옥 갑니다. 또 얘기를 했어요. 예? 노인네가 또 성질을 내고 예? 예수생이 아주 재수없구만 그럴 거 나가봤어. 잠시 후에 영문이 와가지고는 큰일 났어요. 그 노인네 아세요? 모르는 사람인데요. 처음 만났는데 내가 전도하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노인이요 술 취해서 화장실 갔다가 바람 쐰다고 승강구에 서 있다가 떨어져 죽었어.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고 전한 목사님은 사명을 다 한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 노인네가 자신의 죄값을 본인이 다 감당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두 번째로 메시아가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했다 그랬습니다. 24절부터 34절 보니까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오 엘리야도 아니오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한 봄에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려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메시아가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났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조금 전에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그가 먼저 계셨다 그랬어요. 육신으로는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왔지만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일생을 충성한 그에게 메시아의 오심은 큰 기쁨이었어요. 그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평탄케 하려 하는데 만약에 10년을 했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면 어떡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 세례요한이 100년을 준비를 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6개월 뒤에 오셨어.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님의 길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초림, 처음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재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국제 CCC 총재였던 빌 브라이트 박사의 얘기인데,
미국 대통령 초청 기도에 참석했을 때 대학 동창생을 만났는데 해군 장성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얼굴에 그늘이 끼어 있었어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가정 돌아가 있고 막내 아들을 사고로 잃었대요. 그래서 이 빌 브라이터가 그를 전도하고 이루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 뒤에 다시 만났는데 이번에는 딸이 아무리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클까 염려되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아니 괜찮아. 물론 딸이 아무로 죽은 거 생각하면 무척 슬프지.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던 때하고 믿지 않았던 때하고 차이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너무 상심해서 절망감에 빠져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딸을 잃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슬퍼하지만 낭망하지만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기는 것과 같이 밀려오는 평안을 맛보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35절부터 37절을 보니까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더라. 자신보다 주님을 위해 일생을 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집도 없었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그냥 짐승 털옷을 뒤집어 쓰고 이러고 살았어요. 아주 야만인처럼 살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노숙이지, 노숙. 그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한참 나왔었죠. 이분이 그냥 맨발로 다니면서 전도하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걸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꾸며서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식으로. 즉 그는 자신의 영광을 취하기보다 자신의 제자까지 주님께서 그를 숨기게 했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 제자들이 선생님 저 사람 누구예요? 오, 메시아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자기 선생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더 위대하신 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말리지도 않아요. 오늘날 교회가 이 세례 요한의 자세가 필요한데, 우리 교회 오다가 다른 교회 가면 막 그냥 전화해가지고 왜 안 오냐, 뭐 하냐, 너 그러다 벌 받을 거야. 아니 여기만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쪽 교회는 하나님 안 계셔? 특히 큰 교회들이 더 그래요.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양육을 해놓으면 어느 날 갑자기 큰 교회로 휙 날아가지? 그러면 작은 교회는 할 수 없어.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양육하고.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는 그러니까 지역에 큰 마트가 하나 생기면 동네 슈퍼 막 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도 그게 지금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작은 교회 교인들도 자기네 교회에 오고, 하여튼 자기네 교회만 많이 오고 많이 늘어나고 커지면 그냥 좋은 걸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게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가셔. 내가 잘나서 그렇다. 내가 능력 있어서 그렇다. 요한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충성스러운 자였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이며 심판자로서 영광 받으시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하는 그의 종된 우리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첫 번째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메시아기를 걸으시기까지 자신을 지켜 충성한 요한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 세례 요한처럼 충성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감사합니다.